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당회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14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래전님을 환영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괴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저를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봄으로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의미는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 유혹하는 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것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밭을 갈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슬픔과 고독 그리고 질병과 죽음, 분노와 미움, 실패와 이런 절망들은 전부 이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악의 영향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한 자, 거짓의 아비, 도둑, 강도,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것을 멸하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에서 계속해서 이 마귀의 유혹과 계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전적으로 이 마귀가 이러한 일을 일으켜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절대적으로 성도의 대적이고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분쟁하고 미움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거, 이 대적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갖지 않으면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새 말이에요, 이 보이스 피싱으로 작년 한 해 손해본 사람이 146억인가 그렇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이스 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 안다면 여러분들 그냥 돈 내주겠어요? 대적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뭐라 전화 받자마자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악한 짓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힘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알으면 적과 싸워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를 알고 나를 알고 마귀와 싸워서 전쟁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100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 하면 그냥 뭐 독약이라도 먹을 판이라. 어떤 사람은 명예라 하면 뭐 그거는 뭐 생명 걸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렇게 각자의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옛 그리스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대서사시에 나오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나온 말인데 스파르타 왕과 그리고 트로이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 왕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번번이 이 트로이 왕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왕은 연합군을 형성해서도 트로이를 못 이기니까 이제 그 전쟁에 유명한 바로 아킬레우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 트로이의 맹장 헥토르를 쓰러뜨리고 이 트로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이때 트로이의 왕자가,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가 아킬레스의 그 아킬레스건을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무슨 신적인 그런 보호를 받아가지고 온 몸이 철갑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그 몸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데, 바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발뒤꿈치다 그 말이에요. 이 발뒤꿈치를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살이 이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에 박히자마자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했던 이 아킬레스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킬레스 같은 그런 용장도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취약점을 화살로 쏴서 맞춤으로 그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이 엄청 강한데 이 마귀 사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덤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벌 떨고 7길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나가라 했더니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는 세상에 있었을 때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마귀를 물리치는 아킬레스건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6장 17절 18절에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걸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만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펑문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대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늘 각성하고 있어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마귀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적을 때는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과거가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마지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한 20-30m 가셔서 기도하시고 와 보니까 여전히 쿨쿨 자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죽는 데까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은 주님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 3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마귀가 가까이 왔다. 그 즉시 제사장들이 보낸 이 관원과 불량배들이 주님을 붙잡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는 그때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서 가야바 뜰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험에 들지 않았었을 건데,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첫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바로 양떼를 치는 그런 임무를 받았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쓸 때 자기가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실패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대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후에 그 밭에 가보니까 좋은 씨가 났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여기저기 났더라 그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틀림없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잠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랬구나. 이 가라지는 바로 이 쓸데없는 열매,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려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네? 원수가 우리가 영적인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그 가라지가 우리 몸에서 싹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어리석으냐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와도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주님이 맡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종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때리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그 법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여 있으므로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